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닫혀졌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의 도래와 그 성격을 선포하신 후에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는가 하면 바다도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개의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보아서 중풍 환자는 아이이며 아이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이 아이의 부모와 가족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풍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산상수훈 후에 나병 환자와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된 것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렇게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 여러분 역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과 본문의 중풍 환자의 치유 사건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로써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다면 중풍 환자는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중풍 환자와 그 무리들은 다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고 아셨다고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해석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신뢰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여러분 형성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여러분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아이와 아이의 부모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또는 그 치유의 사건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간 정황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아서 자신의 자식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아마 그 자리에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우리 개인을 대표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중풍명자인 자식을 메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의 당신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셨습니다. 믿음은 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도 보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외치는 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온 중풍문자와 그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면 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신성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자 바로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곧바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이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에 즉각적인 반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중풍병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서기관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 환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힘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은 나날이 그 믿음이 성장해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자칫하면 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던 자신의 소명 받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고 나를 따라와라 했고 그 말 한마디에 예 하고 대답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 문장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마태의 속내를 환히 들여다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이기에 누구보다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아가면서 동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지 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때에서인가부터 삶에 대한 회의와 공허함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과 눈을 마주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무언의 말씀 앞에서 마태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안정된 지위와 재물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답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는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을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마태의 결단이 우리의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날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요구되었던 금식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포함한 당신의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로 아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식사하고 있냐고 질타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랑이 우선이냐 문제입니다. 금식일이기에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혼인날이라면 혼인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죄인들을 혼인잔치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율법적인 전통과 계율에 얽매인 나머지
비판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이 바로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낡은 것과 새 것을 적당히 얽어부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슴보다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말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마태의 소명과 함께 이들 무리와 함께하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이를 비판하는 무리에게 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와 같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음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왔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스크린에 띄어진 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